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10월이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물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순종으로 물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꿈을 꾸던 그날 천국에 올라가 보니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웨슬리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다시 명부를 훑어보더니 장로교인도 없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웨슬리는 매우 실망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파 무월주에 빠져있는 사상을 교정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교파에 따라 가는 곳도 아니라면 누가 가는 곳이라고 확인시켜 줍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면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복의 개념을 세상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지인 한 분이 코웨이에 다니시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을 무술인이라고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무술인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무술인을 찾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술인을 찾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나름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와 신접한 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악한 영과 대화하여 점치는 무당을 말하고 박수는 점치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단행했던 그가 삶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크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변장을 한 후에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간 사울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자신과 세 아들이 모두 죽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도 사울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분명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원하는 대로 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잠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영원한 해법을 빼앗아갑니다. 그 사실을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신뢰할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숨이 상관법적 구조를 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샌드위치를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샌드위치 맨 위에 식빵이 있고 그 중간에 내용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다시 빵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마무리하시는 구조가 숨이 상관법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목록 중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개역개정을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에는 헤네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보다는 인하여 또는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인하여는 어떠한 일의 직접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위하여는 어떠한 일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단어가 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성도가 의를 위하여 실제로 박해를 받았을 그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가 주어집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고 어느 특정한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아직까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해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박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박해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박해는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자기의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처벌을 받는 일을 누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 박해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의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정의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밝힌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통계는 미국 내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이 두 그룹,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과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혼전, 성관계를 즐기고 마약이나 음주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청소년들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산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추면서
내 가치관과 삶의 표준을 조절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박해당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박해당한다고 여기십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시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굴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박해한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삶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세상에 사는 삶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냅니다.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내세 천국 또는 미래 천국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세 천국까지 포함합니다. 현세 천국은 비록 박해받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천국의 복은요, 역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가장 강력한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초대교회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카르푸스와 파필루스의 재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복된 카르푸스와 파필루스가 그의 법정에 소환이 됩니다. 총독이 재판관 자리에 앉은 후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카르푸스가 말하기를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세상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면 카르푸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독은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고귀하고 황제들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려라. 총독의 말을 듣고 카르푸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때 카르푸스가 정말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 신들은 결코 살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총독이 분노에 차서 그들을 고문대에 달아매고 쇠 갈고리로 고문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카르푸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살은 계속 찢겨져 나갔고 말 한마디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파필루스에게 몸을 돌려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겠느냐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파필루스는 젊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제게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고문대에 매달리게 되었고 쇠 갈고리로 고문을 받아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를 고문하기 위해 고문하는 자들이 3번이나 교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초인적인 인내를 지켜보았던 총독은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못 박힌 채 고통이 극에 달하여 있을 때 카르푸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이 같은 당신의 운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카르푸스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는 와인이 되기 위해 짓눌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아래서만 생기고 씨앗은 어둠에서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눌려 있거나 압박을 받거나 미래가 어둡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똑같이 예배를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면 우리를 비하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여기에 더해 불이익을 당하며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거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가짜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가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장로이신 아버지 밑에서 아주 근엄한 경건 훈련을 받고 자란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한 가지를 먼저 묻고 모든 일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의학을 공부했고 선교사로 자원하여 아프리카 콩고에 갔습니다. 콩고 땅에서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오지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특별히 아동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겠노라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독신의 길을 걸으며 이 자리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였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콩고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콩고를 지배하던 정권과 함께 모든 백인들을 몰아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은 그 나라에 남아있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었기에 백인들이 콩고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헬렌 선교사는 또 물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쳐서 이곳에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 혁명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뜬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헬렌 선교사는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린 후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병원으로 자칭 혁명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헬렌 선교사를 끌고 나와 옷을 벗기고 나무에 묶은 후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어떠한 자가 선교사님의 사무실에 찾아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그곳 어린 아이들의 희귀병을 고치면서 그때그때 발견한 의학적 사실들을 적어놓은 의무일지,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일지를 가지고 나와서 한 장 한 장씩 다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이 콩고로 선교사 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과 사랑을 다 바쳐 살았는데 이 무지하고 짐승 같은 자들의 손에 이렇게 개 취급받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향해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던졌구나. 질문을 잘못 던졌어. 너는 지금까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었는데
내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제가 하는 이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묻기보다는 너희 하나님, 너의 구세주 되는 내가 너의 순환과 모욕, 숙치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인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합당한 하나님인지를 물어야 했단다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헬렌 선생님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여전히 합당하시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벌거벗고 우리 눈앞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도 주님은 합당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존경과 흠모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천국의 삶은 박해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오신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팔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선택의 기로에서 모두 다 하나같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시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거 벗겨진 채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순환과 모욕, 수치와 고통을 당하여 죽지만 그만큼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너희란다. 누가 뭐래도 너희는 소중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박해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벌거 벗겨진 채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